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과분한 축복을 이미 너무 많이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많이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 복에 겨워서 복석에서 살다 보니까 어쩌면 복이 복인지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받은 복을 한번 세어 보십시오. 셀 수 있으시겠습니까? 받은 복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다 기록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건강하게 지금까지 자라주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 내 자식에 대한 감사를 놓쳐서 그렇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며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모르죠. 이제 우리에게 주신 과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 그 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이제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요. 하나님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좀 동의가 있으시네요. 제일 감사한 거죠.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다음도 한번 해볼까요? 정말 사랑스러운 남편을 주셨습니다. 주여가 정말 아름다운, 바라만 봐도 배가 부른,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아내를 주셨습니다. 와, 남자들이 낫다니까, 믿음이. 여자들 믿음이 없어가지고 항상 문제야. 이번 주에도 신방을 갔는데 우리 연세 많으신 집사님이에요. 남편을 재작년에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렸죠. 이 말씀 하셨어요. 왼수 같은 남편이라도 살아있는 게 좋다는 게 무슨 말인지 조금 알 것 같다. 그러니 감사해야죠. 우리를 또한 좋은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주님이 주신 이 많은 축복, 뭐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 셀 수 없습니다. 사실 다 거론할 수도 없고요. 자신만을 위해 쓰려고 안간 힘을 쓰고 움켜쥐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것을 좀 나누고 섬기며 베풀며 살려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돈 벌어서 남 밥 사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나누는 사람 중에서도 또 나눠보자면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언젠간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선한 투자죠. 보이지 않는 투자 많이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돌아올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조건과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손을 펴서 남을 향해 베푸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부흥하는 교회를 넘어서서 위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게 위대한 교회가 되나요? 좋다는 프로그램들 갖다 쓰면 그게 위대한 교회가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 각자가 좋은 신앙인으로 서 있으면 그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작은 십자가를 진 사람으로 서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고, 위대한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흘리는 교회고, 위대한 교회는 나누고 섬기며 좋은 것들,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인생의 정말 절정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 다윗을 보게 돼요. 다윗.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고 얼마나 이 사람이 고생했습니까? 날마다 젊은 날을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살아야 했던 게 다윗의 젊은 날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데 높이시되 왕까지 높이셨습니다. 양치기 목동에 불과한 자였습니다. 그를 하나님이 왕까지 높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케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이 때가 돼서 다윗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며 살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명예와 힘을 주셨습니다. 뭐 하시겠습니까? 뭐 하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다 회사 그만둘 생각하시는 거예요, 바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고생하다가 성공을 하면 그동안 자기를 업신여기던 사람들이 먼저 떠오른다고 합니다. 괄시하던 사람들, 업신여기던 사람들. 말 그대로 괘씸한 거죠. 괘씸한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힘이 생기니까 그 힘을 휘두르고 싶어 하는 거고, 돈이 생기니까 돈 자랑을 하고 싶은 거죠. 다 내 힘으로 된 것 같고, 다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다. 다 내가 잘나서 된 것 같죠.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기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와 눈물과 도움이 있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놀라운 교회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 그 눈물이 그 밑에 깔려 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를 섬기고 돕고, 제가 잘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우리 모두의 기도와 헌신을 주께서 어여쁘게 보신 거죠.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너 참 다윗 마음에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진짜 내 마음에 든다. 왜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까? 그가 용맹한 장군이라 그렇습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 전쟁을 잘해서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까? 그가 글쓰기를 잘해서 그가 뛰어난 문예 작가라 시인이라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가 정치를 왕으로서 정치를 잘해서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마음에 든다고 하셨는데 그는 늘 하나님께 목말라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다윗은 하나님 자신을 필요로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필요한 것 같이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다윗을 주님은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를 예쁘게 보셨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다윗은 또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마음에 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만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게 있어야 누구한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하는 원리는 내가 받은 게 있어야 내가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없는데, 내가 고갈되어 있고 내가 비어 있는데 뭘 퍼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내 안에 은혜가 고갈되었다라고 느낄 때입니다. 은혜가 떨어졌다고 할 때. 계산해 보니까 제가 1년에 400번을 여기서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400번. 지금까지 1000번을 했어요. 1000번을요. 2년 4개월 동안 거의 1000번 가까이 했어요. 900번 정도 했어요. 물론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으시니까 계속 앞으로도 하겠죠. 기억나는 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못해요. 여러분이 계속 잊어버려 주시고 흘려버려 주시니까 저는 또 똑같은 소리를 계속 하는 거죠. 사실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이걸 어떻게 감당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엎드리면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또 읽다 보면 하나님 거기서 또 가슴을 뛰게 하십니다.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십니다. 때로는 좋은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성도님들의 뭐 한마디 좋은 소식으로 또 마음의 위안을 얻고 또 힘을 내기도 하죠. 사람은 좋은 소식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맨날 안 좋은 소식만 듣고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좋은 소식을 들어야 사람은 또 힘을 얻고 살죠. 근래에 들은 가장 좋은 소식.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남편이 우리 교회에 나오겠대요. 정말 좋은 소식. 일부 예배 때에서 오셨다 가셨어.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너무나 감사하죠.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또 남편에게 나누고 남편을 또 교회로 함께 손을 이끌고 오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전도로 이어지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특별히 리더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우리 교사들, 또 특별히 가르치는 자들, 우리 가정교회 가장들,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들은 좋은 것,
선한 것, 긍정적인 것을 흘려보내도록 늘 자기 마음을 살피셔야 합니다.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선한 게 나옵니다. 그래야 좋은 게 흘려보내지는 겁니다. 완고해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흘려보낼 게 없으면 공동체 전체가 메마릅니다. 전체가 메마러지고 냉소적이 돼버려요. 늘 좋은 것을 흘려보내기에, 늘 긍정적인 것을 흘려보내기에 힘써야 되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흘려보내는데요, 누구에게 흘려보내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흘려보내는가? 그동안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를 살펴보다 제가 잠시 멈추고 오늘 다른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정한 장애인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바로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런 연약한 지체들을 품을 수 있을까? 함께 여러분과 도전받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에게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흘려보냅니다. 이 인물은요,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질고 많은 인생입니다. 고달픈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로 씻어주시는지, 인생의 좌절과 낙심의 상황이 어떻게 기쁨으로 변하는지, 어떻게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어떻게 오늘의 한숨이 변하여 내일의 찬송이 되고, 애통의 상복을 벗기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소망의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시는지 우리는 주목하려고 합니다. 3절, 4절 함께 봉독합니다. 3절, 4절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없느냐?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공급받았는가?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윗에게 부어졌는가? 그것을 다윗이 이 왕의 자리에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인생에 떠오른, 가슴에 묻어두었던 가슴 먹먹한 인물,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바로 요나단이라는 인물이었어요.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인물. 다윗이 가장 인생에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손을 내밀어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두움 속에서 손을 내밀어준 인물이 요나단이에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 때, 사울에게 쫓겨 넘나들 때 다윗을 살려준 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어요. 아버지 뒤로 다윗을 살려줬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권력을 잡고 힘을 잡고 왕의 자리에 앉아서 명을 내립니다. 사울의 집안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을 찾아오라. 내가 그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십수년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가 그 사울의 집안에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사울이 권력의 정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스소문 끝에 그 사울의 시절 사울의 수종을 듣던 그 매니저격 역할을 하던 그 시바라고 하는 종을 발견합니다. 그 종을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왕에게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는 다리를 저는 자니이다. 이 사람은 지금 무비보셋은 왕손입니다. 사울, 요나단, 그 다음 무비보셋입니다. 할아버지가 사울, 아버지가 요나단입니다. 그러나 그 집안에 종살이 하던 자조차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그냥 다리 저는 장애인 하나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니까 왕이죠. 그거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고 쓸모없는 인생이고 감히 왕조의 재건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에게 은혜로 접근합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해 접근하는데 이 종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공학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냥 접어둬도 되는 인간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까? 이는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전해서 죽습니다. 몰살당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어린 요나단 5살 난 그 무비보셋을 유모가 안고 뛰어서 피난을 가던 도중에 그 아이를 아마 낭떠러지 같은 곳에서 떨어뜨렸던 것 같습니다. 유모의 손에서 떨어져서 그가 2다리를, 저는 평생 장애를 입고 살아야 되는, 한 다리도 아닌 2다리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2다리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꼬일 대로 꼬인 슬픈 인생이죠. 왕손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기는. 사울, 요나단, 무비보셋. 그러나 왕관 몰락해버렸고 그는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서글픈 인생이죠. 거기다가 숙부인 아브넬이 정권을 잡아버립니다. 숨어야 되는 거죠. 숨어 있어야 되는 존재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에 등극을 합니다. 숨어야 하는 존재, 죽어 살아야 되는 존재, 숨죽여 살아야 되는 존재로 그는 숨겨진 인생으로 살아버립니다. 그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요나단의 아들 다리 저는 자 하나가 어디에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로드발에 있는 마길의 집. 로는 히브리어로 부정입니다. 아니다, 노, 이런 의미죠. 드발은 목초지. 무슨 말입니까? 그는 어디 목초지가 아닌 어디 황무지 같은 광야 같은 데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누구 집에 숨겨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적 없는 곳에 숨겨져서 살아야 됐던 그의 운명입니다. 고아가 되었고 장애를 입었고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없는 집안에 숨겨져 살아야 되는 존재로 그가 버려진 채, 잊혀진 채, 죽어진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은혜의 손을 오늘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 봉독합니다. 5절 7절 시작.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사울의 손자 나의 아들 무비보셋이 나와 그 앞에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맏을 내게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멘. 아멘. 그는 세상을 등지고 살아야 됐던 사람입니다. 숨겨진 채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왕의 사절단이 그 집안에 찾아와서 그 황무지 땅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놀랐겠습니까? 자기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정치적 보복은 아닌가? 이제 나는 끌려가는구나. 나까지 잡으러 왔구나. 그러나 2다리를 질질 끌면서 왕궁에 들어올 때에 다윗이 그 집안의 종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무비보셋이요. 그가 얼마나 벌벌 떨고 있었는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너희 아버지는 존귀한 자였다. 너희 아버지가 나의 생명을 살린 사람이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을 때 너희 아버지가 나를 돌봐주었다. 내가 그 시절 너희 아버지와 맺은 언약이 있단다. 나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나는 오늘 그 약속을, 그 약조를 지키고 싶다. 그 약속은 사무엘상 20장 14,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지어다. 이것이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들을 모두 물리치시고 너를 높이셨을 때에 그때 나를 기억해서 우리 집안의 대를 끊어주지 말라. 다윗이 이 언약을 마음에 기억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와 내 집에 제발 베풀어 달라는 약속이었죠. 그때 다윗은 그냥 쫓기는 도망자였는데 이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아들, 이 장애인, 이 무비보셋에게 베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적인 휴머니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푸는 은혜입니다. 언약에 기초한 사랑, 언약에 기초한 자비, 언약에 붙들린 하나님과의 약속에 붙들린 이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윗도 역시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이 언약을
당사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총을 거저 입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조건을 다윗이 무슨 딜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너희 할아버지 사울의 땅을 오늘 내가 너에게 주겠다. 왕의 땅입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자. 자식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나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자. 네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와라. 경제적 보상이 끝이 아니라 내가 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 과분한 다윗의 사랑을 받은 무비보셋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8절 함께 봉독합니다. 무비보셋의 답변입니다. 시작. 그가 저라여 이르되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아멘. 나는 길거리 도로판에 치여있는 그 아스팔트 바닥에 죽은 개입니다. 그런 개를 왕이 왜 이런 나를 거두시는 겁니까? 어쩌면 이 사람의 표현 속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지 몰라요. 나는 죽은 개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나를 왕이 돌보아 주시는 겁니까? 어째서 이런 나를 사람들은 피해가고 사람들은 밟고 가는 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왕이 돌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이 은총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그 은총의 구속의 은혜가 녹아져 있습니다. 어느 날 죽은 개와 같이 소망 없이 죽은 채 숨겨진 채 집에 감추어져 집에 가두어져 살던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 이 언약의 신실하신 은혜가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왕인 다윗이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개 같은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신 거죠. 왜 찾았습니까?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는 찾아 나선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뭘 조건을 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은혜는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직 언약, 오직 그 신실함, 그것에 기초하여 죽은 개 같은 인생을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주님이 불러주시고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쁜 메시지입니다. 이곳에 복음의 진리가 숨겨져 있는 거죠.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간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장애를 입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오늘 이곳 하나님의 은총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식탁을 마련하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먹이고 계시는 거죠. 언제든지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와라. 죄 많은 우리가 무엇이기에, 죄 많은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런 은총을 베푸시는 겁니까? 하나입니다. 내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이제 은혜의 식탁에서 영원한 식탁의 교제를 그분과 나눌 수 있게 된 거죠. 대체 여러분은 누구고 저는 누구이고 우리는 이 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우리는 대체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저희들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죠. 그러나 조건은 하나입니다.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맺으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 많이 베푸시고 더 많이 부어주셔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길 바랍니다. 내가 값없이 받은 것 누구한테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순간 여러분의 얼굴에 성령께서 한 사람을 떠오르게 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무비보셋 같은 한 사람, 버림받은 자 같은 한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그 사람은 숨겨져 있는 자 같은 한 사람,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장애를 지니고 사는 한 사람,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고아된 한 사람은 누구며, 과부된 한 사람은 누구며, 나그네된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과거 나에게, 내가 절망해 내 실패 속에서, 나의 좌절 속에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한 사람의 얼굴이 오늘 떠올라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전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